오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TV를 보면요, 범죄를 다루는 그런 TV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범죄를 어떻게 했는지 풀어주고 또한 설명해주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에피소드를 보았는데요, 자기 지인을 납치하여서 감금하고 폭행하고 강제로 대출받게 해서 그것을 가로채는 그런 범죄를 다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 범죄 대상이 자기 친구라는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10년지기 친구를 유인하여서 그에게 범죄를 저질렀는데,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자취방에 한 켠을 내주어서 도움을 주었던 그러한 친구를 유인해서 납치, 폭행, 강제 대출받게 해서 나중에는 살인까지 한 그러한 범죄를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죽였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는 내가 평소에 알고 지내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신고할 것 같아서 죽였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 때 자기를 도와준 친구를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게 배신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이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믿지 못할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날 모든 제자들이 도망하였습니다. 세상에 정말 믿지 못할 존재가 사람인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도요,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사람이 충분히 먹고 마시고 쉴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 누리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사람인 거예요. 정말 믿지 못할 존재가 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믿지 못할 존재의 이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그런 믿지 못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여야 하는지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보니까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으로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세겜으로 소집하여서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신앙의 서약을 하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기 앞서서 무엇을 말했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절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쭉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던 그런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지만 그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였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인도해내신 일,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신 일,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쫓아왔던 그 이집트의 마병과 군대를 물속에서 멸절시키신 일, 그렇게 또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역사를 쭉 나열하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사랑받은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호함과 인도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뭐라고요? 믿지 못할 존재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기서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은 곧 무엇이에요? 지금 그들이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치워버려라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조상들이 섬겼던 강 저쪽에서 섬겼던 신,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역시 어떻습니까?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인 저를 믿지 말아라. 사람을 믿지 말고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실망과 낙심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런데 제가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교회에 처음 와서는요, 은혜 받고 또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들을 누린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조금만 자신에게 서운하게 하거나 자신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목사를 비판하고 원망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들이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렸으면서 불구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원망하는 모습, 얼마나 비슷합니까? 우리 하늘봉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기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고 말하는데, 이 온전함이란 원어로 베타임이라고 하는데요, 불순물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해요. 온전함, 불순물이 전혀 없는 상태. 그리고 진실함이란 원어로 우베 에메트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흔들림 없이 확고한 상태를 말합니다. 흔들림 없이 확고한 상태. 그러므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온전히 순수한 마음, 그리고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또 다른 무언가를 섬긴다면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까?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의심한다면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는요, 여러분, 중간이 없어요. 여기에도 발거치고 여기에도 발거치고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1장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예, 이런 사람은 뭐를 생각하지 말라고요? 주님께서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하면서 의심하면요,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의심하고 있으면, 달라고 주님께 구했음에도 의심하고 있으면 못 얻는다라는 거예요. 못 얻는다. 예. 이렇게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온전함과 진실함이 없으면요, 그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온전함과 진실함 없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우리 2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면 니네가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든지 지금 결정해라. 여호수아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우리가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 행위 모든 것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믿음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오히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을 진멸해라.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였습니까? 아니요,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 족속들을 남겨두었어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었더니 무엇까지 함께 있었습니까? 그들이 섬기던 바알 신앙까지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계속 편안한 생활, 정착해서 편안한 생활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신앙은 점점 수그러들고 그 가나안 땅에 그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 물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신앙을 잊어버리고 그 바알 신앙에 물들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우리의 이 노역으로부터 우리를 곧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릴 때는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군대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해 줄 이 전쟁의 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했어요. 또 광야에 가니까 광야에서 자기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광야의 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하고 보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농사를 짓고 풍요의 신이 필요한 거예요. 풍요의 신 바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 그 바알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알과 아세라 짝이잖아요. 무엇입니까?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 다산의 신 아세라, 성적인 그들의 욕구까지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잊어버리고 풍요의 신, 그리고 자기들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해줄 그러한 바알과 아세라 신, 이들에게 점점 마음을 빼앗기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는 기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니까 주일날 친구도 만나야 되겠고 여행도 가야 됐고 놀아야겠고, 점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집니다. 왜 나는 교회를 다녀갖고 주일날 놀러 가지도 못하는 거야. 또 돈 쓸 곳이 생기고 또 사야 할 것도 많은데 왜 자꾸 교회에서는 헌금을 내라고 하는 거야. 헌금을 드리는 것,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제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까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리를 드리는 것이 아까워지는 거예요. 또 시간도 별로 없는데 왜 교회에서 자꾸 봉사해야 돼? 내 할 일도 바빠 죽겠는데. 자꾸 이러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은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필요했던 풍요의 신, 성적인 만족을 주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더욱 그들 마음에 와닿았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처음 우리를 구원해 주었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점점 세상에서 즐기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거추장스러운 이 하나님의 신앙,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점점 우리를 하여금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결단하라고 말합니다. 결단해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거든 너희들이 바알을 섬기든지 결단해라.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요, 교회를 나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을 우리들, 구원받을 여호수아는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습니까? 바알을 섬겨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습니까? 우상을 섬겨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섬겨야 하겠습니까? 그 결단을 촉구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단하면서 말합니다. 우리 2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그 결단이요, 체험적 신앙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체험적 신앙. 좀 길지만 여호수아서 24장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다음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 눈앞에서 큰 이적들을 보여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또한 이 땅 아모리 족속을 쫓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무엇입니까?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겠습니다라고 이들이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결단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이 결단 촉구에 믿음으로 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를 체험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플 때 이 아픔을,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낫는 체험을 한 거예요. 대학교 4학년 졸업반 때 하나님, 요즘 취업이 어렵다는데 취업 좀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취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든 응답받았던 이 체험들이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하게 하고 더욱 굳건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았던 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체험들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여서 병 나은 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화재와 같은 또한 사건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지금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체험들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견고한 믿음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체험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결단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체험적인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병 고치시는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나를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만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성화에서 예수님의 모습,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환상 중에 보는 것이 진짜로 만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만져볼 수 있다는 것이 진짜로 만나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요, 내가 이제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들고 사는 것이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쁨의 눈물도 흘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 그리고 이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평안과 평안 가운데 안주하게 되면 그들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쾌락이 더 좋아 보이고 그쪽으로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있게 되고, 입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세상의 권력과 돈을 더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의 구원은 자신의 문제, 지금 내가 닥친 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잠시 빠져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확실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 체험의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부활하셨음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의 선택의 기로에서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선택의 문제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시는 우리 하늘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